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고난, 힘든 일을 만날 때에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만나는구나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 사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핍박이 있고 어떤 우리가 또 벌을 받는다, 처벌받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핍박은 무엇이고 또 벌을 받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를 했다 그러죠. 핍박은 내가 좋은 것을 하는데 나쁜 사람으로부터 고난당하는 것이 핍박이다. 그럼 벌은 무엇인가? 내가 나쁜 일을 하는데 좋은 사람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 고난당하는 것이 그것이 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좋은 것을 하고 있는데 당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정말 고난이고요. 우리가 죄짓고 또 잘못하면서 당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말해야 좀 우리가 부끄러운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처럼 오늘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정말 그들에게 많은 성도들을 주님의 안에서 정말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분명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겐 고난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위로의 말씀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당연히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당할 것이 바로 불시험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물론 이상히 여긴다는 것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도 포함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 왜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믿음 열심히 하니까는 하나님께 내게 고난도 오지 않게 하시고 시험도 피할 길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불시험 같은 커다란 시험이 올 수 있구나. 그러면은 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불시험이 다가오는 것일까? 한 가지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물론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불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골에 보게 되면 이제 겨울이 다가올 때에 이제 보리를 파종하고 그 이제 보리가 자라날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얼음이 얼었다가 풀렸다가 하는 그 가운데 농부들이 보니까는 새싹이는 보리를 발로 밟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리를 통해서 새싹을 통해서 이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잘 가꿔야 되는데 발로 밟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상이래요. 이렇게 해야 더 잘 된대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열매 거두려면 잘 가꿔야죠. 어떻게 그걸 발로 밟습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엔 이유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땅이 얼었다 풀렸다면은 얼면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부피가 늘어나게 되고 또 녹으면은 또 가만히 녹게 되는데 팽창하고 부피가 늘어나니까는 뿌리가 점점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꽉 밟아주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뿌리가 드러나서 결국에는 햇볕에 말라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보리를 밟아주는 것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영양분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리고 밟으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상처가 나죠. 그러면 상처가 나면은 이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남으로 더욱더 세포 분열이 잘 일어나가지고 왕성하게 더 성장하고 번성하게 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보리를 밟는 것이 결국 이 보리에게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고난을 주는 것 같지만은 이걸 통해서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많은 풍성한 열매 맺는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 우리가 아주 곱게 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불시험이 다가올 수 있다. 불시험,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불시험이 온다. 그냥 시험도 아니고 얼마나 두려운 시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듯이 성경에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모세나 여러 가지 엘리야나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다 이 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요, 보니까는 그들의 믿음이 아주 마치 온실을 자란 것처럼 편안한 가운데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한 가지 특이한 점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또 그 사람의 어떤 현실, 또 그 사람의 처한 상황, 또 그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불시험의 강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믿음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는 좀 어제 따뜻한 그런 불이고, 좀 믿음이 있다 그럼 좀 더 뜨거운 불, 또 그리고 믿음 참 좋다 그러면 아주 강한 뜨거운 불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들을 시험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다시 우리가 다니엘서 보게 되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떤 시험을 당합니까? 풀무불에 던져진 시험을 당하죠. 우상,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야 되는데 그 풀무불이 평소에 뜨겁게 했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그런 불가마 속에 집어넣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에게 1배, 2배도 아니고 7배 더 뜨거운 불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오히려 그들 던져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너무 뜨거워서 불에 타 죽었던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뜨거운 불시험이 그들 앞에 다가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불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이 감당할 만하니까 그런 시험 허락하는 거죠. 다니엘의 친구가 평소보다 7배 더 뜨거운 불가마에 던져야 되는데 그들도 합니까? 아이고 뜨겁다, 아이고 무섭다 하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근데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그대 믿음 대단하구나, 좋구나, 부러워할 만한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너희는 더 큰 믿음을 내가 갖는 것을 원해.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큰 믿음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능력 보시고요, 그들이 더 큰 믿음을 소유할 것을 보시고 성장시키는 의미로 그 불시험을 맞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너무나 큰 고통, 너무나 큰 위험한 무모한 도전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믿고 그 불시험을 맞이할 때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불시험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기독교 작가 조이 도우스라는 사람이 쓴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불이라는 그런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시험을 맞이해서 불 가운데로 들어가게 됐는데 보니까는 그 불 가운데에 또 한 분이 계시더라. 하나님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시는 쿨가이, 뜨거운 불시험에 던져지긴 하지만은 그 불시험의 소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시원하게 해주는 한 분이 계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은 불시험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겠죠. 우리는 뜨거운 불만 바라보고서 내가 뜨거워 무서워 하고서 우리가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있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해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13절 말씀하기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라. 분명히 고난은 고난인데 왜 이것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많은 청소년 꿈나무들이 나는 훌륭한 이런 팀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운동선수가요, 아주 유명한 그런 팀에 들어가는데, 그 팀에 들어가면은 운동할 필요도 없이, 연습할 필요도 없이 편하게 운동생활 합니까? 아니요. 훌륭한 팀일수록, 더욱더 잘한다고 더욱더 칭찬 듣고 인정받는 팀일수록 훈련의 강도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셉니까? 그런데도 나는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는 거. 왜? 그 팀이 대단한 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여러분, 대단한 팀이 어떻습니까? 마치 그 팀을 감독하는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 감독으로서 베트남의 박항서 같은 감독 어떻습니까? 정말 국민 영웅이죠. 그러면서 아주 정말 이름 없는 그런 팀을 아주 이름 있는 팀으로 만들어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감독이 한 팀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에도 우리가 월드컵 경기를 할 때 어떻습니까? 야, 히딩크 감독이 하는 그 팀에 내가 들어가면 나도 승리할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유명한 감독 함께 팀에 들어간다는 것이 물론 고된 훈련과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냥 내가 아무런 목적 없이, 의미 없이 고난 당하면요, 그거 참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팀에 내가 들어간다. 내가 그곳에서 함께 고난받는다. 함께 훈련받는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쁨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이름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명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즐겁지만은 또 왜 즐겁겠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감독, 또 훌륭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팀에 들어가는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승리하리라 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이름도 없는 감독이, 이름도 없는 팀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나는 승리할까 말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요, 훌륭한 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 팀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어떤 대적을 만날지라도, 어떤 영적 시험을 만날지라도 나는 반드시 이긴다. 왜?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이길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우리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만날 때, 야, 내가 경험이 없는데 내가 한 번 경기하고 두 번 경기하고 세 번 경기할 때마다 나의 승률이 점점 올라가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도우시는 주님과 함께 말미암아 사단과의 모든 싸움에서 나의 승률이 점점 올라가서 주님께 인정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 말씀처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승리, 우리 쉬는데 그 모든 승리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고난받고 훈련받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는 승리의 비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승리를 가지고 내가 자아도취해서 내가 이겼다라고 자만하고 교만하지 말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라.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또 다른 승리, 더 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여리고성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을 만날 때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성을 빙빙 도는 것이었어요. 그 일곱째 날 7바퀴를 돌지 않습니까? 그들이 돈 것은 그냥 성을 도는 것, 이것이 바로 싸움을 향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이 싸움도 제대로 못하고 무기도 별로 시원찮고 그 성벽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도구도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냥 주의 말씀대로 성벽을 돌고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력은 정말 너무나 미미한데 어느 날 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무너지니까 사람들은 야 이겼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승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도우시지 않으면은 우리 이길 수 없어. 이건 전부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도 있지만은 아간같이 야 우리가 이겼는데 이게 참 내가 여기서 내 것 좀 취해야지 하면서 거기에 몰래 물건 훔쳤던 아간의 삶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그 다음에 작은 아이성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은 때론 너무나 사소한 것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가는 모든 영적 싸움의 승리를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만날 때 우리가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아프다, 고통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것은 나중에 세상의 사람들이 당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해서 한 계단 올라가는 그런 고난과 핍박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편안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나중에는 마치 한순간에 전력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하면은 그 다음에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고 마치 보리를 밟아주는 것처럼 더욱더 뿔을 깊이 내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그러한 것인데, 그러나 지금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누리고 죄악을 짓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당할 그 심판의 때에는 더 이상 봐줄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들이 성장할 것도 없고요. 그냥 한순간에 그들은 멸망의 길로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사람들이 또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도 기뻐하고 감사할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연단시켜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나를 상급 주시고 멸련시킬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나 때로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 나를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도 허락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이 고난 당할 때 분명히 다니엘의 친구처럼 풀물 속에 같이 들어가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걱정도 두려움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뭐라고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가 고난, 불시험 같은 고난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 7배나 더한 뜨겁게 한 그 풀물 속에서 우린 두 가지밖에 선택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 주님 모른다, 하나님 모른다 부인하는 것, 아니면 나는 정말 죽기까지 나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내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내가 어떤 핑계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거를 피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만 믿기로 내가 결정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의지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에 살 때 어땠습니까? 광야에 나가니까 먹을 양식도 없고 먹을 마실 물도 없는 가운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의지해.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목을 적셔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또 메추리 새떼가 날라와서 그들의 고기가 되고 양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의 삶 가운데 도적을 만나게 됐는데 이 아말렉 같은 도적을 만나 하나님께 도우시니까 또 승리하게 되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도 정말 아무것도 누구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사오니 우리가 고난을 당하든 시험을 당하든 불시험을 당하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방황하고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특히 우리의 삶의 불시험 같은 커다란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는 그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불시험을 당하나 거기에서 이상히 여기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어 말미암아 세상의 사람들처럼 부끄러운 인생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당당하고 떳떳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 때 참으로 많은 부끄러운 모습 또 믿음 없는 모습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 또 죄짓는 모습 주님께서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사 주의 은혜로 날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한 자는 주님께서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또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